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오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얻었을 때에 60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래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충분히 해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큰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창세기 17장에서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의 형편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크게 번성하고 생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후손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일반적으로 따르는 자연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쫓아 자식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이삭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간구를 통하여서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진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놓고 어찌된 일인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싸운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결국엔 한쪽이 선택을 받고 한쪽이 버림을 받는 모양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순서라고 한다면, 또 세상의 순리라고 한다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순리와 법칙들을 뒤집으십니다. 이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이 안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어떠한 이유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만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9장에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조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곧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참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하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는데,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떤 결정적인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서 그가 죄를 짓고 그것이 미움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납득이 되고 수긍하기가 쉬운데,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대인을 책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을 내가 뒤집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정으로는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과 같이 울려 퍼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과 심정을 피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섭리와 작정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문제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 이런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존재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극악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바로 나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가? 멸망하는 자리에 가장 앞선 존재라고 하면 그게 나인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기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주어진 대로 한다면, 범죄하여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저주와 심판과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고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존재의 모양,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헤치고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으셨습니다. 그 덮으신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어질 수 없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바꾸어내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어서 허덕일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조건들을 다 해치고 오셔서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본질을 바꾸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종말을 결코 고난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포기나 공포로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은 지금 이대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신 증거이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모범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후사로 부름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승승장구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높임을 받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고 사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대안거리를 찾아간 것이 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가 아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가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꾸 다른 대안거리를 쫓았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언약의 자손을 갖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하던 이 자녀를 가졌을 때 희망에 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기 태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다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선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 말에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이룬 성취의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이렇게 일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인내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진다는 생각은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5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하실 텐데요. 그때 준결승에서 일본과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선발 투수가 괴물 투수라는 별명을 지닌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강속구를 주 무기로 하는데 이 선수의 구위에 눌려서 8회까지 한 점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3대 0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9회 마지막 공격하는 순서를 남겨두었는데 이제 이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재원 선수가 안타를 치고 손아섭 선수가 이어서 연속 안타를 치고 정근우 선수가 나와서 야구 재미없어요? 야구를 아시면 재밌을 텐데 정근우 선수가 나와서 3루 선상을 가로는 2루타를 쳐서 3대 1이 됐습니다. 이용규 선수가 나왔는데 몸에 맞는 볼로 진루가 되어서 만루가 되었고 김현수 선수가 나와서 볼넷이 되어서 밀어내기로 3대 2가 되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나와서 2타점 안타를 쳐서 4대 3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역전시켜서 이겼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 시합에서는 와 역전해서 이겼다 이것만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방송하는 그 내용을 번역해서 자막으로 둔 동영상을 따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 아나운서가 이제 해설자와 함께 그 시합을 설명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일본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만 만나면 변합니다. 쉽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만 만나면 변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알고 있고 걔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고 싶지 않다,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에 어떤 기대를 갖지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근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 구원의 자리, 또 자녀라고 하는 복된 자리에 세움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신이 목정하신 대로 바꾸어 놓으시겠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꾸어내고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 되기 싫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거절하여도, 너가 항거하여도 내가 널 택하여 부르면 우리는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담아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 이 반응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너지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여기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귀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늘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을 바꾸어내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의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또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들어와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부르신 자의 책임, 세움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당연하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땐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땐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로 끝이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기를 버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이나 공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죠.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소망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소망을 품게 하셔서 어느 자리든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